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다 내게로 와서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 대단히 큽니다. 그 명절, 오늘 명절이 무슨 날이냐? 큰 명절이, 유대인들이 큰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그 명절이 24절기, 초하루 월삭에서 이제 또 망종까지 착착 쳐져 뭐 백종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뭐 보름이 있고 뭐가 있고 바라몰이 있고 뭐가 있고 각종 절기가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24절기 가운데서 항상 중심이 되는 거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 아닙니까? 설 추석. 그럼 추석하고 설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설이 중요하죠. 설에는 막 돈 팍팍 내자. 뭐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가 막 쫙 돈 다 털어서 내는 것이 설이. 추석에는 가면은 먹는 거는 줘도, 먹는 거는 먹을 게 많으니까 좀 줘도 돈은 안 줍니다. 돈까지 다 주는 명절이 어디냐? 그것은 설이에요. 오늘 이 명절도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큰 명절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은 초막절 특징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종합 세트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런 모든 종합 세트가 다 여기 들어있다. 오늘 초막절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독교 그 모든 신앙의 그런 종합 세트를 우리가 아는 그런 좋은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초막절 성령에는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제사는 일반 그 유대인들의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전제, 속건제 5가지인데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이 초막절 성에는 전부 다 만국 백성이 온다.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애굽 사람도 있고 헷족속도 있고 다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다른 성회를 하게 집회를 하게 되면 이 양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우리가 다 모을 수 있고 자 우리 오늘 양주시 연합회도 더 큽니다. 이제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년합회 전국적으로 다 목사 다 모이라. 여기서 그러면 이 좁은 땅 다 뭡니까? 그럼 빨리 지어야죠. 하나님이 전국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초막절 성회를 올라면 우리를 크게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기독교 청년맹,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라.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어디서 먹고 자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 여기 연수원도 있고 호텔도 짓고 다 지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고 그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국 백성과 여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성결케 된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 성회를 보고 별명이 뭐냐 뜨면 나팔절이에요. 초막절 성회는 나팔절이다. 나팔을 본다는 겁니다. 나팔을 언제 봅니까? 축제할 때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할 때 나팔절을 보여요. 우리나라는 나팔 문화가 아니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신나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이 유럽 문화는 나팔 부는 게 특징이에요. 소고치고 나팔 불고 뭐 다 하는 게 나팔절. 오늘 초막절 성회는 나팔 부는 그런 성이라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결케 되는 그런 큰 성회다. 그래서 안식에서 안식일까지 일주일, 8일 동안 하는 거죠.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하니까 8일 동안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안식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와 성회를 한다니 예배 듣는 거하고 부흥회는 그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교회 밖으로 큰 걸 하는 것 규모가 큰 거는 그는 민족 복음화의 성회 그 다음에 세계 선교회 대회 우리나라 그렇게 했죠. 1977년도 여의도 그 광장에서 민족 복음화 성회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88 성회를 했는데 88은 세계 선교 대회를 해서 그때는 세계 올림픽 하는 해입니다.
올림픽은 주로 이제 가을에 하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니까 학생들이 다 먼 데서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여름에 했는데 88 세계 선교대회. 그다음에 이제 99년도, 1999년도, 77년도, 그냥 88년도, 99년도 10년 단위라서요. 99년은 남북 통일과 민족발 성회, 기독교 국교화 이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갖다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 장로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원래 마기선 장로 기독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이 그것도 수제자, 가룟 유다 수제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갖다가 배반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그 김일성이가 기독교 신자요. 김일성의 삼촌은 그런 김양한이 그런 목사요. 두 엄마는 김반석 집사예요. 또 러시아의 그 푸틴도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정교의 그 사제한테 보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더라고.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 스탈린과 그 레닌이 그 신학생들이 그 혁명을 일으켰다니까요. 항상 기독교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고 교회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가 특별히 조심해야 돼. 불신자는 그런 걸 상상도 자체도 못해. 어쨌든 초막절 성회는 우리가 나팔절 축제를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붕괴도 하고 민족보화 성회 세계 선교의 대회, 그러니까 우리 아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안팎으로 다 하는 것이다. 그 해가지고 뭐 하느냐? 성령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를 준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시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부어준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부흥하고 앞으로 성행할 때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성령 충만 받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 우리가 이 성령 기름 우리 잘하지, 우리 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늦은 빛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늦은 빛 성령 세례 성령 대축제, 성령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 임파테이션, 성령 대폭발, 성령의 불세라. 폭발이 왜 일어납니까? 불 붙으니까 폭발이 나죠. 깡 폭발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붙죠. 폭발은 불하고 관계있다. 성령의 폭발은 불하고 관계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 폭발이 나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발이 나면 뭐가 좋은데? 사람이 그냥 확 내 속에 그냥 막 팍 터져. 내 속에 갇히고 맺히고 닫혀있던 것이 팍 터져가 막 속에 천불 나는 것이 그냥 싹 타져버려서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열렸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이, 축복의 문이, 능력의 문이, 영광의 문이, 하늘 문이 다 열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그래서 성령 은사 집회, 그 다음에 성령 축사, 힐링 축복성회, 은사 집회는 방언은사, 통역사, 연언사, 영분의사, 능력사, 벽을사, 신령한사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축사, 힐링 축복성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다 한다. 그래서 말시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한산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다 예언할 것이요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고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그러나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막절 성회를 하는데 예수를 잘 모르더라. 바로 교회 오늘 기독교의 그 모든 오류가, 기독교 가정의 위기가 예수를 잘 모르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옆에다 놓고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말을 듣고 있으면 저기 누구냐? 저 많은 사람인데 저기 누군데 저러냐? 예수를 옆에다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저기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가 영적 오류가 일어나면 그건 기독교 신의 큰 위기고, 그는 역사적인 큰 위기고, 인생의 큰 위기가 되는 거죠. 시대적인 그런 오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확 디비지는 거예요. 역사가 좋게 바르게 되어지면 그런 횡재가 되는 것이고, 역사가 잘못되어 그래가지고 오류가 생기면 그는 큰 재앙과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오 주님 복음권, 예수님은 오 주님 복음권이다. 그 말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재림이죠 부활이죠 생명이죠 심판의 주라. 예수님은 창조의 주, 구속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재림의 주,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알아야 돼. 예수는 지금 그걸 한다. 예수님이 5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오 복음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의 주님이요, 구속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님이요, 재림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은혜의 주, 믿음의 주, 소망의 주,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다 구속하시고 다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장차 대림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 제사를 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에 대한 권세를 주시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제일 주는 것이 성령, 제일 마지막 큰 기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다 성령 인침을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 우리 교회들 앞으로 오늘 예배부터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을 잘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이 뜨게 임해서 내 속에서 큰 불같은 역사가 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막절 성에는 우리가 딱 2가지를 갖다 내가 딱 설명할 거니까 지금 요거 이야기하려고. 초막절 성에는 5대 제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7대 절기 행사가 다 완성돼요. 초막절 성의 특징이 뭐냐? 5대 제사가 다 완성돼요. 7대 절기가 다 완성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던 거, 절기 행사하는 거, 그런 율법과 연가 그런 구약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와 있잖아요. 유대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5가지 제사를 지내는 거, 절기 행사라는 거, 그거는 오늘부로 다 끝난다. 지금부터는 이제 초막절, 예수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독교 시대야.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교는 여기서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시대가 된다. 기독교 시대는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독교를 갖다 이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 모두 유대교,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런 율법을 행하고 또 이제 그 절기 행사를 하던 그 시대, 유대교 시대는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 시대가,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 요거.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는 다 끝났다. 지금부터 새로운 그런 우리 영적 시대가 열린다.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믿었던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같이 한국 기독교 믿었던 거,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오늘부로 다 청산되고 새로운 그런 영의 세계가, 그런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 복음의 세계가 내게 열리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바로 그거 이야기.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부결하면서 초막절 성회는 나팔 부는 축제이다. 그런 성령의 그런 성령 늦은 빛 성령실에 성령 때 축제라고 성령 기름 붓고 임파테이션 하면서 성령 때 폭발, 불같은 그런 역사가 나고 성령 은사 집회, 방언 은사, 통역사, 예언 은사, 영분 은사, 능력사, 병사 그런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축사 힐링 축복성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하는 그런 많은 그런 표적과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을 보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12사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12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12사도와 바울이 로마 제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로마 제국이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큰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왜 유명하냐?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그런 나라들 중에서 제일 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다면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인류 역사 그런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요. 중세 유럽, 근대 유럽 그런 근대 문명, 근대 산업 국가.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12지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12군, 한 도밖에, 한 도가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그런 군을 가지고 있어요. 한 도 하나가 한 10개라지 한 20개 정도 군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한 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저 한 도 되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로마 제국을 갖다 복음화시켜가지고 기독교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인류 역사의 그런 문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 유대인들보다 조금 커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 조선 8도가 되니까 아직도 이제 반이 잘려가지고 북한에는 지금 이제 위쪽은 지금 현재 기능이 마비돼 버렸고 이 남쪽에 이제 몇 개 가지고 이제 있는데 한 8개 정도.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정도. 그 정도 한 8도 되는 그런 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나라를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세계 인류 그죠? 40억 인류가 미전도 종족이래요. 이 40억 인류를 갖다 우리 대한민국 이 적은 나라가 그걸 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도하고 통치하는 그런 기독교 때 연방 제국이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건 다 주는 거라. 영적인 복도 성령 기름 부음과 성령의 폭발의 역사도 성령도 여기에 다 붙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늦은 빛 성령의 세를 받는 땅이고 그죠? 남북 통일과 발전한 민족과 기독교 국교화 되고 그다음에 늦은 빛 성령을 받는 땅 평양천도 북한계 제국운동 세계 기독교 종주과 영적에서 재편성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들 다 모아가지고 성회를 해가지고 기독교 때 연방 제국을 만들어서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도선 사상 통합, 문화 통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큰 위대한 가업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겁니다. 조선 8도가 지금 이제 이 유명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걸 방해를 하려고 마이가 일본을 통해가지고도 몽땅 다 먹어버렸고 한국을 갖다 심리를 해버리고 지금 중국이 손성취하는 것이에요. 저 한국을 갖다 중국 따로 먹는 거예요. 중국의 그 나라의 그 중국 목표는 한국만 먹으면 손성취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3만 5천 개가 한국 기업들 중국에 가서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다 철수를 한다더 이상 돈이 안 된다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망해버렸어요. 한국 기업이 이번에 딱 중국에서 모든 삼성이고 현대고 큰 기업은 말할 수도 없고 조그마한 그 개인 기업, 중소기업까지도 중국에 가 있는 모든 기업이 한 3만 5천 개
지금 남아있는 게 3만 5천이요. 그 지금까지 망한 거는 10만 개도 넘어. 한국 사람들 다 중국에서 돈 벌이까라고 다 빚내가지고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다 쫄딱하면 알거지 다 돼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한 3만 5천이 남아있는데 이번에 다 철수를 한다 하더라고요. 철수를 하는데 중국이 못 나간대요. 가려면 다 벌금을 내려요. 뭐 환경실은 내야 되고 뭣도 내야 되고 뭣도 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교육보다 뭐 10배는 많도록 해가지고 이거 비 안 내면 못 간다. 철수 못 한다. 그래가지고 다 빈손 들고 다 알거지 대가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중국을 갖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시켰는데 한국이 더 이상 중국에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안 돼서 다 한국 기업이 다 철수를 하는데 중국이 이제 폭삭을 많이 버려. 쫄딱 많이 버려. 19세기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와가지고 뭐 하느냐. 곧 통일된다 그래요. 우리 그 김영세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통일부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통일이 곧 될 것 같다. 북한은 지금 이제 다 이제 완전 무너졌다. 북한의 모든 기능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통치력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매일 밤에 술을 먹고 매일 밤에 통곡을 앉아 울고 앉았다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는 잘 몰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은 이제 이건 지옥 갈 것이 이제 뻔하니까 지옥 갈 시간이 곧곧 다가오니까 그 통일이 매일 통곡하는 거예요. 매일 김정은이는 술을 먹고 통곡을 하고 울고 앉았다. 그건 지옥 갈 것이 이제 곧 문 앞에 왔다는 겁니다. 멸망될 시간이 다 왔다. 그게 징조라. 그래서 그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의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 통일이 곧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관리를 잘한다. 지금 이제 뭔가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그런 전략 자산을 갖다가 한반도에다 총동원시키는 거야. 중국이 개입되면 요번에는 막 가만 안 놔두고 막 완전히 박살내버리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그 일어났는데 미국에다 뭐라고 했냐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토마호크 미사일 그거 좀 주시오. 미국에 있는 그 토마호크 미사일 그걸 우리 좀 다 주시오 하는데 미국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안 만들어. 미국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지금 안 만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러시아에 있는 군사시설과 그런 모든 그 전략시설 갖다 파괴하는데 딱 토마호크 미사일이 딱 필요하대요. 그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는 거 다 조회를 해보니까 한국에만 100만 발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100만 발이 놔두고 안 쓰느냐? 토마호크 처음 이제 우리가 토마호크에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실컷 만들어 본 적이 성능이 조금 약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써요. 한 발, 토마호크는 한 발씩 한 발씩 쏘는데 우리는 사드 해가지고 그죠. 그런 다인장 신군과 행군이 그런 12발, 24발씩 그냥 한참에 팍팍팍팍팍 날아간다니까. 사드야. 그 다인장 로켓 포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왕창 쏘는 걸 해야지 한 발 한 발 나가지고 수제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창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더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놓은 것이 100만 발을 갖다 재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다 산다. 미국이 그거 다 살 거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우크라이나에다 준다 하더라고. 주면 그걸 가지고 러시아를 갖다 쌓아제끼면 모든 러시아 군사시설과 모든 산업시설 그리고 사회 간접시설은 싹 다 붕괴되고 무너진다. 이미 시진핑 푸틴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지금 안 나타나. 시진핑이 푸틴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정치가 지금 안 나타나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통치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통치할 생각 안 해. 밑에 있는 것들 다 밑에 있는 그 간부들이 하는 것이지. 매일 밤 술 먹고 통과하고 지옥 갈 거 이제 그거 이제 슬퍼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영시의 통일부 장관이 통일이 곧 될 것 같다. 모든 것이 이제 어쩌면 금년이라도 올해라도 될 것 같다. 대단히 큰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바짝 긴장되고 미국의 모든 전략 자산 B-52 폭격기 대단히 유명합니다.
B-50 폭격기에 그래서 폭탄을 싣고 가서 쫙 가서 융단 폭격을 해버리면 그 싹 없어지는 거예요. B-52 폭격기를 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고 미국 전략자재 한반도에 지금 다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곧 우리는 그 이제 통일이 시대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오는 통일을 갖다가 사람들은 한국도 잘 안 믿으려 그래요. 통일되면 귀찮은 줄로 생겨요. 그냥 지금 사는 것이 편하는 걸로. 절대 안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가 뭐냐? 5대 제사와 7대 절규 이게 이해가 되어야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을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이고 과거는 뭐가 끝나고 미래가 지금 뭘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영적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역사의 흥망세가 그것은 잡히는 그런 중심적인 메시지라. 그래서 오늘 제사 제도가 완성되고 7대 절규가 다 그것이 완성되는 기독교 신앙의 그 종합 세트가 오늘 초막제사에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다 속죄됐어요. 그리고 오늘 소제는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한 상에서 한 집에서 하나님의 근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집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게 소제예요. 소제 개념이요. 우리가 제일 친한 사람 만나면 뭡니까? 우리가 하이할 때 식사하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자꾸 사람들 모아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 자기가 찌개를 끓여가지고 떠주는 게 특징이야. 자기가 찌개 식사해가지고 오라가면은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찌개를 끓여가지고 자기 손으로 국을 떠주고 밥을 주고 한솥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 사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내가 후계자가 됐다. 즉 그거 이야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번제라 나는 소재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그런 나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불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내게 불편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처럼 가장 가깝게 가장 친하게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는 화목제, 그는 속죄제.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늘 앞에 회개가 속죄 받으라는 겁니다. 속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속죄제. 그런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고 뭔가 오류가 있고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게 잘못됐다고 앞으로 이걸 내가 잘 고치겠다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하도록 나를 좀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시고 시켜주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해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이거 다 회개합니다. 죄가 혹시 있으면 다 해결해가지고 속죄 받아버리라는 겁니다.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불편하게 자꾸 하나님과 감정을 쌓고 있느냐. 오늘 화목제 속죄제, 속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 같으면은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한 마리, 송아지를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못 사는 사람은 양을 한 마리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좀 못 사는 사람은 이제 비둘기를 한 마리 가져가야 돼요. 소를 한 마리 가져오는데,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데, 비둘기를 가져오는데, 뭘 자꾸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올 입장이 못 되는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교회 가서 그런 많은 내가 돈을 낼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라는 겁니다. 속건제는 원래 속건제는 돈을 내는 건데 돈을 얼마 내느냐? 돈 500원 내면 돼요. 돈 100원짜리 헌금도 하나님은 100원짜리 헌금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받느냐?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내도 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한 마리 잡아오고 돈 없는 사람은 돈 100원 내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 차별 안 해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예수 믿다가 돈이 없을 때는 그냥 돈 없이 헌금도 안 하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더 은혜가 잘 되더라고.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온 거 가지고 돈 낸 거 헌금한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가 안 하고 비판 안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백은 대로 그것도 받아준다. 심지어는 밀가루 한 홉, 그럼 현금도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밀가루 한 홉만 가져와라. 밀가루. 밀가루 한 홉 가져오던데, 밀가루 한 홉 가져오던데, 그러면 돈 100원 내든지, 그래도 소 한 마리 잡은 것만큼 그런 하나님이 헌금 받은 거로 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후합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7대 절기가 있는데, 절기 이제 오늘 다 보여요. 절기에서 절대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양을 잡아가 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막 혹시 배가 고프면은 쓴 나무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냥 아무 딱딱한 그런 그 무교병 그런 떡을 먹어라. 무교병 딱딱한 맛없는 그런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먹는 것이 무교병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뭘 먹어요? 안 먹지요. 우리도 굶어야 되는데 우리는 육체다 보니까 혹시 이제 체력에 이상이 오면 안 되니까 먹기는 먹되 딱딱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무를 먹어가지고 먹은 것도 먹지 않고 이제 생명이나 유지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2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서 있다가 초실절 이제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보고 부활이 첫 열매를 하잖아요. 초실절은 첫 열매가 나오는 그런 절기. 예수님이 첫째 부활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부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제 성령이 이제 팍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한다는 겁니다. 나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찬송이 나고 기도가 나고 막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되고 사람이 그냥 막 기분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불같은 역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속에 천불나는 일이 오늘 다 타지고 다 터지고 빠져나고 내 모든 인생의 길이 확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폭발이야. 그런데 오순절 성령 폭발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 구약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약 유대를 믿는 거,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가 여기까지야.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두 있는데 역사 구약의 기독교, 유대교,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를 믿던 그 시대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초막절 시대, 초막절 시대는 교회라. 성령이 임하면 교회 시대가 되는 거야, 교회. 자, 우리는 지금 초막절 성령이 왜 중요하냐?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 시대가 믿는 그 신화의 가장 표준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기독교 신화의 그 모든 종합 세트가 오늘 초막절 성의 그 특징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초막절 성회를 보면 한번 보세요. 이제 초막절날 가거를 다 청산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8일 동안에 제물을 갖다 107마리요. 각종 소고 양이고 뭐 이런 각종 제물을 갖다 107마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다 끝내버린다는 거죠. 제사 시대는 그런 기독교 시대는 다 끝났다. 그죠? 구약 시대는 유대교는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 그죠?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초막절이라. 근데 초막절은 제사 지내고 절기하는 시대는 다 끝났고 우리는 오직 예배 드리고 우리가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민족 보마 성회하고 세계 선교 대회하고 남북 통일과 발전 민족 기념 성회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금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럼 이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됐냐?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예수 한자 잘 믿다가 이제 사람은 이제 나이 많으면 이제 돌아가시지 않아요? 돌아가면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증거 장막 성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 하면 이제 휴거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하늘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안식하라는 겁니다.
내 참 예수 믿는다고 내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 참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막절 성회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세 개 같이 동시에 하는데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갖다 세 개절을 동시에 하는데 초막절은 나팔을 불면서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막 부흥회하고 성회하고 막 은혜 받고 성령 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계속 하지 않으요. 좀 더 쉴 때도 있어야지. 그 쉴 때는 장막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장막에 들어가서 안식하면 이제 먹는 걸 갖다가 실컷 줘요. 뭘 주느냐 하여튼 뭐 양고기 갖다 세모타 세 덩거리 주고 양고기 세 덩거리 주고 그다음에 포도주 한 단어 주고 금포도 갖다 한 움큼을 주고 그다음에 무화과를 세 개나 주고 그냥 막 좋은 거 막 주는 거야. 그 정도면 실컷 먹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먹는 거 다 먹는 거요. 그게 뭐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막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전부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축복이 막 오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갖다 우리는 옛날에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정도 딱 돼 가면 이제 막 간증이 나옵니다. 막 목사님 막 우리 땅 샀습니다. 땅 샀습니다. 우리 차 샀습니다. 차 샀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군인인데 제대 헬파에 됐는데 막 진급했습니다. 진급했습니다. 대인데 남편이 대인데 진급이 안 돼 가지고 참 이제 고민인데. 나이도 지금 현재 한 30 중반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내가 뭐 먹고 사느냐 했는데 소령으로 딱 진급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대장이 이제 중령 대대장인데 전방으로 들어갈 게 있는데 전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방에 들어가면 또 그때 참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전방에 안 들어가고 육대로 들어가 육군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육군 중령이 육군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나한테 대령 진급하는 거예요. 육군이 육사 나온 사람이 중령 달았을 때 6대 들어가가지고 육군대학 들어가지고 이제 대령되면 그 다음에 국방대가 들어가 국방대가 졸업하면 그 다음에 별 따는 거요. 착착착착 다 들어가 버려요. 난 내가 보니까 별 땄더라고요. 별 몇 개 땄습니까? 별 2개 땄더라고요. 사단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 막 부흥해가지고 막 그리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축복이 팍팍 해주니까 전방에 들어갈 그 육군 중령이 육군대학으로 들어가지고 후방으로 들어가지고 나는 6대로 들어가게 되고 국방대학을 나가지고 나는 대대장이 되고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팍팍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중사가 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한데 난 상사 됐습니다. 상사가 원사 됐습니다. 원사. 중사는 상사되고 상사는 원사되는 것이고 대인은 소령되고 소령되고 중령대가 대대장으로 되고 전방에 들어갈 사람들이 후방으로 가가지고 육군대학 나가지고 국방대학을 나가지고 연대장이 되고 사단장이 되고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밑에 있는 또 우리 집사님들을 보니까 목사님 와서 우리 가게 냈습니다. 가게 냈으면 옷가게 한다 뭐 했다 가게 내고 뭐 하고 집 샀다 땅 샀다 뭐 가게 냈다 뭐 진급했다. 성령 충만 은혜 받으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축복이라는 초막절 성회를 해가지고 나팔을 보고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나면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먹고 그냥 막 편안하게 그냥 즐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죽으면 하늘 증거장막 성령들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편히 쉬는 거예요. 쉬면 어떻게 된다? 수장절, 마지막 제일 온 게 수장절. 수장절이 예수님이 재림들이 와가지고 자 내가 왔다 이제 다 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린 나이 호른 잔치고 어린 나이 호른 잔치 끝나면 우리가 천정왕국에 들어갔다 왕노하는 것이고 지상 낙원 복낙은 이등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성서 백성의 땅이 복구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등동산에 쫓겨났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요. 누구나 들어가느냐?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우리가 다 흩어졌는데 다 이때 사람이 다 모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모아가지고 한참에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성 사도 통합, 문화의 통합이 돼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모아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시온주의 운동이다 그렇게 한다. 이게 다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서울에서는 이런 설교 다 해요. 시골이라고 우리가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시골이라도 서울 수준 은리 예수의 신앙을 갖다 수준을 갖다 높여야 돼요. 시온주의 운동을 했는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십자군 전쟁을 하고 십자군 원정을 했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들이 살아신 제국, 이슬람이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갖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제 해결할 나라는 로마 제국밖에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돌보라고 로마 제국, 인류에서 제일 큰 제국을 이제 이스라엘 갖다 맡겨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했듯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갖다 복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지 탈환 전쟁, 성지 회복, 성지 순례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주 운동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소와 백성과 땅을 회복해서 그게 다 성지 순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온주 운동. 그래서 시온주 운동이 그는 하나님의 모형이고 대한민국 시온주의 주체라는 겁니다.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만국 백성과 예루살렘을 다 모아가지고 성결케 해야지고 그것이 바로 세계 기독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대연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저 메시아 왕국 천녀왕국으로 다 들어가는 나라와 성소와 행복과 땅을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인솔자가 바로 한국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세양주 교회밖에 없고 내가 이 일을 갖다 다 주창하고 있고 우리 교인이 다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큰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